할렐루야,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밥퍼주는 가스펠 4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2절은 단지파 소속인 마노아의 가정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마노아의 가정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시고자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사라졌습니다. 아내를 통해 이 말을 들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서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너무나 큰 기적의 말을 들은 마노아는 염소 새끼를 하나님의 사자에게 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목민들이 염소를 대접받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손님이 오거나 너무 감사할 때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최고의 대접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노아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번제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마노아의 대접을 받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요. 이렇게 말을 하면 마노아가 좀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는 또 한 번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이름을 묻는 의도는 나중에 예언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자를 높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찌하여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입장에서는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야훼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는 자기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가 정말 자기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3절, 9절, 15, 16절에 하나님의 사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6절에 보게 되면 그의 부인이 마노아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요. 아내의 말을 들은 마노아 역시 8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기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부인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했고 마노아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을까요? 먼저는 아내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임신을 못한 자신들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만약 마노아가 믿었다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에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마노아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40년, 짧은 기간이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도해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기적을 이루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아쉽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사사 삼손을 마노아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것은 마치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또 그들은 기적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며 기묘, 즉 놀라운 일입니다. 기묘의 NIV 번역을 보면 It's beyond understanding 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마노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40년 동안 지배당한 이스라엘에게 기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저 절망뿐이고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묘, 즉 놀라운 일, 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기묘함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여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묘하심과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묘한 일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 화이팅!